지난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파트 3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라. 특세 13번째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곁에 있어야 싱싱하다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곁에 있어야 싱싱하다. 아들과 인연을 끊고 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들도 아들이 어렸을 때는 사이가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말다툼 끝에 부자관계는 단절되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자매들을 만나 보았는가? 그들은 자주 뜸하게 대화할 뿐더러 그나마도 어색하다. 또 주위에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있기도 싫어하는 부부는 없는가?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공문서로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겠지만 우정이나 친밀감이 없는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가족관계다.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서문에서 벌써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 파트, 주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100년 전 훌륭한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주님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 앞에 잠자리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제하는 단둘이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다면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셔야 하는지 어떻게 아셨겠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부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반대로 아버지의 지도와 가르침을 경청하셨을 것이다.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중에 12제자를 뽑기도 하셨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흥미롭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역보다 교제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수련회를 할 수도 없고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없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에베소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생생함과 풍성함을 더하고 우리의 영혼을 북돋운다. 내 인생 최악의 시련은 하나님께 쫓겨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때 불어닥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대화하고 경청할 시간이 부족했다. 분주하게 살면 약해진다. 믿음이 시들고 은혜가 가물고 스트레스가 범람한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평강과 기쁨이 솟는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시련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없이 분주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시들고 은혜가 시들고 스트레스가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는 부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해야 된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광신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앞세우는 위험한 태도로 여긴다. 하지만 교회사의 증언은 반대다.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선교사들이 왜 아시아의 미전독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에는 방글라데시로 가라는 말씀이 없다. 우리는 성경이 완벽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교리를 바꾸라든가 성경에 버금가는 계시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경고를 하기도 하시고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알리시기도 하신다. 오직 경청하는 귀와 듣는 마음만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이사야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곤고하는 자에게 할 말을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날마다 그의 영적인 귀를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개인의 체험을 말하지만 교회사는 주부, 교사, 트럭, 교사들도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 밑에 성령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말씀도 주신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도 하신다.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줄 성경 말씀, 지혜와 격려의 말도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경청하는 귀도 지혜로운 혀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주님과의 말씀을 경청할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다. 몇 주 동안 화요 기도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교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던 터였다. 그는 날마다 먼 길을 와서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일했다. 그는 또 화요 기도 때마다 늘 구석 벽에 기대앉아 때로는 꿇어앉아 주님을 앙망했다. 기도가 마쳐도 그는 홀로 자리를 지켰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홀로 기도할 때도 그는 그대로 있었다. 그의 자세와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는 경청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무엇을 경청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나는 이 경청하는 마음을 지닌 청년 토드에 대한 사연을 알게 되었다. 이 토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 토드라는 친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친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네, 여기 부분도 한번 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가정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부분 종교보다는 노는 데 관심이 많았지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가족이 변했다. 토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졸업이 2달 앞인데도 대학을 정하지 못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독교 대학으로 인도하셨다. 그는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아틀란틱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토드는 뉴욕을 찾았다.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줄지어 기다린다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토드는 예배, 그가 만나는 교인들, 그가 받는 사랑에 감동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공연도 오락도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토드는 4학년에 이제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버너클 교회로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직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토드의 사연을 듣고 나서 하루는 토드를 내 사무실에 불렀다. 나는 그에게 내 딸 수전과 함께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을 맡아달라 부탁했다. 이 친구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녔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죠. 그는 조금 실망하는 눈치였다. 그가 그때 심경을 나중에 말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어린이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능도 없을 뿐더러 그쪽에 전혀 뜻이 없었거든요. 몇 주 후 그는 나를 찾아와 다른 일은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당장 사람이 필요한 일이 없는 데다 그가 어린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으므로 계속 해줄 것을 재차 부탁했다. 토드는 계속 주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음성을 경청했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을 더욱 본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린 사역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드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 몇 달 동안 토드는 청년부 사역도 맡았다.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떠나자 토드에게 그 사역을 맡았다. 정말 놀랍습니다. 청년부는 19세에서 30세 사이인데 겨우 23살, 저는 겨우 23살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면서도 그들을 섬기는 일이 좋았습니다. 토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경험하고 순종한 결과였다. 실망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견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토드는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긴 했어도 가장 소중했다고 말한다. 도서관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차에서 보내는 5시간 동안 그들과의 만남을 되새기고 그들 위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차츰 토드가 왜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기도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기던 토드 크루스는 지금 우리 교회 핵심 리더로 일한다. 그가 겸손과 인내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했기에 성령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 토드 이제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토드 형제가 자기 인생을 이제 찾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죠. 하나님 앞에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묻죠. 그 시간이 꽤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삶의 일정에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다라는 느끼는 그런 분들도 오늘 이 토드 형제의 간증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현재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는 성령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거룩하신 주님을 노여운 심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율법주의가 가르친 하나님상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툭하면 벌을 내리시는 모질고 사나운 왕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치밀한 교제는 불가능하다. 손자 리바이와 노는 일이 참 즐겁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으면 행복하다. 리바이가 무엇을 할 필요는 없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춤을 출 필요도 노래를 부를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기뻐하시는 주님도 그런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기를 바라신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최고의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다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와 만물의 통치자실 뿐만 아니라 친절과 사랑이 넘치는 모든 이의 아버지시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확증하신다.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고 그분을 실망시켰지만 그분은 우리를 노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분에게 우리는 얼룩한 점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판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분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살아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이 깃든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스스로 애쓸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온전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교제를 그리고 해야 할 교제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어긋나게도 한다. 나는 이런 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올린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밥을 먹자고 하시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분은 문 밖에 문을 두드리신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구했겠만 신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리스도의 아픔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는 모든 담장을 치우고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런 후에야 마음을 다해 구세주와 달콤한 친교를 누릴 수 있다.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옛글의 한 대목이다. 글쓴이는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마음이 식은 그 친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 왕관, 기쁨, 온전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즉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신다. 그분은 특히 이 영적인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임하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하고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교회로서도 그분의 말씀을 경시하고 성령에 독립하여 그분을 욕되게 하는 셈입니다. 교회는 능력을 잃고 시든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분과 교제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주님이 계시길 바란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또 가정에서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아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도 기쁨이 넘치는 법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차갑게 식었다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된다. 마음이 세속에 물들어 차갑게 식었다면 모임도 차갑게 식을 것이다. 네, 이 시대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의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가슴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면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라.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돈을 탕진한 아들은 겸손히 집으로 돌아와 종으로서 헛간에서 지내겠다고 청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뜻이 전혀 없다. 도리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샌들을 신겼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날의 실수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집안으로 들이고 잔치상에 함께 앉아 먹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씻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 아버지의 초대를 전한다. 집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자. 나와 함께 먹자. 주님과 함께 앉아 저녁을 먹는 상상을 해보라. 이보다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저녁이 또 어디에 있으랴. 10세기, 19세기 초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였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남긴 말이다. 사람의 일생보다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는 한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 주님과 함께 먹는 저녁을 상상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언제든지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다.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자, 오늘도 참 오늘 읽은 그 친밀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읽은 말씀을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원하는 것만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는 나만 혼자 막 열심히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얘기를.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죠. 바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록다운으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삶이 분주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도 시들고 우리의 가슴도 차가워지고 은혜는 가물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고난의 시간이고 너무 힘든 시간이고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시간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보내는 그 친밀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시간을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합심 기도니까 이 시간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